어떤 곤충학자가 개미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미집 앞에 섰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많은 물이 개미집 쪽으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곤충학자는 개미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지 않는 거죠. 물은 점점 개미집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흙을 또 뿌려보았습니다. 근데 흙을 뿌려보니까 이 개미들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개미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흙 때문에 죽겠구나. 개미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곤충학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개미가 되면 이 개미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충학자가 개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개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곤충학자가 되기까지 개미와 같은 이 곤충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곤충을 사랑하니까 곤충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곤충학자가 개미를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개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강아지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애기 그러잖아요. 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정말 강아지 되고 싶어요. 나 정말 고양이 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좋아할 뿐이죠. 좋아할 뿐이지 강아지, 고양이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곤충학자가 개미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약 일어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곤충학자가 개미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사랑해서, 곤충학자가 개미를 너무나 사랑해서 개미가 되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곤충학자가 개미 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곤충학자가 개미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피조물이 하등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되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첫째,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 마지막 절에 이어 계속하여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는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단언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설한 저자가 갑자기 천사보다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저자는 시편 8편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기간은 잠시 동안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9절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증거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맛보다라는 말이 경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몸소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죽음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죽음은 인간이 겪는 죽음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저자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절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이 되는 길 밖에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며 죽을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죽음을 경험함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죽음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곤충학자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또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하여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는데 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려가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죽음은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날마다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습관을 날마다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십시오. 목자 목녀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십시오. 교사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십시오. 우리가 낮아질 때 성도와 목음과 다음 세대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둘째,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14절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서 죽음을 세상에 끌어들였습니까? 언제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데 그때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죽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원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이 둘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삭시 무엇이죠?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어떤 사망 선고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 주는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마귀는 이 죽음을 공포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공포예요. 어떤 공포죠?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위중증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도 계절 독감으로 전환하여서 방역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에 의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시작이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셋째,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이 무슨 일을 겪든지 한결같이 믿을 만한 사람, 한결같이 의지할 만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재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희생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제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도우시는 예수님은 시험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은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난 인생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시험은 육체적인 필요와 관계된 것입니다. 사람이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떡은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능력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것은 뭐냐면 능력의 문제예요. 사람은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능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졸업장을 취득하고 학위증을 취득하고 라이센스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왜냐? 세상에서 내가 좀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능력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존과 능력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소유하려고 합니다. 현금, 금, 주식, 땅, 건물, 가상화폐,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이제 소유하려고 합니다. 능력의 끝이 없어요. 이 소유의 욕망의 끝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생존의 문제, 생존의 시험, 능력의 문제, 능력의 시험, 소유의 문제, 소유의 시험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떠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떠남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떠나보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마음이 아려옵니다. 발걸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군대로 보내야 합니다. 시집을 보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만난 제자가 있었는데 군복무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제자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로 많이 아팠습니다.
유학 시절 아내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성도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공원 고별실에서 마지막으로 성도와 인사를 나누면서 성도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떠남은 정말 아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떠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불편한, 정말로 이 불편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 떠남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오셨고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떠남은 아픔입니다. 떠남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떠남의 아픔을 겪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떠남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자리를 채우십니다. 참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떠나셨어요. 기억 남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우시느냐?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죠.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죽음, 여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실 수가 없죠.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통계적으로 보면 저보다 죽음을 먼저 경험할 거예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할 거예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제가 이야기한 통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오래 사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할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빨리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아십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럼 그게 그 죽음은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보내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장례를 제가 할 때 생각할 겁니다. 장로님으로, 아마 장로님들 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제가 하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제가 생각할 거예요. 한평생 하늘샘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자로, 교사로 어떻게 섬기셨는가.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시험 받을 때 도우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